이름은 할렐루야. 우리 날씨 좀 선선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좀 꽉 찼네요. 두 분이 넘으셨다고 꽉 찼어. 너무 좋네요. 오늘도 주님께 큰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내용으로 음성이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슬픈 말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짱에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9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쓸데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주 앞에 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도 강권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어둠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격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살리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사랑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거기에서 나를 사는 같으니 그 나무는 아우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와 같으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입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또한 숨을 쉬며 주 앞에 이렇게 살아서 설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오히려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지 못한 연약한 제가 많이 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강권하시는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의 뼛속까지 죄로 물든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연약함과 이 죄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저희들은 그 뿌리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며 모해하고 미워하며
헐뜯고 증오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이 악랄한 죄 주님 아시지요. 뼛속까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과 나를 미워했던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생명샘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기도해주지 못하고 서로 응원해주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주 작은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힘으로 주관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선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피로 세우신 생명샘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없이 죄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과 작정이 계시어서 선한교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 근동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재촉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빈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생명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왔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남은 아버지 하나님 몇 달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4대삭 16천마디 5장 6부를 하나님 늘 안수하여 주고 만져주셔서 한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프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전 은혜와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이 장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질갑절로 입혀주시며 그 말씀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꿔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업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는 더욱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고 직장에서는 높임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수영 성도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들이 준비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였다가 갑자기 아침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헷갈렸네요. 네, 다시 해드릴게요.
예수. 아멘. 예수님 오늘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 너무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네, 주님 앞으로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는 다 누구한테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뻐해요. 그쵸? 우리 이성원 선생님도 불러주고 좋지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름 날마다 불려지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예,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니까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제가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께로 불러라. 어찌어때 우수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아내리라.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놀라운 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의 참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예수님 가족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최 집사님하고 보니까 유용도 집사님하고 김용도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실 때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셨어. 그쵸? 우리 집사님 막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안에 와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또 집사님 찬양하시는 집사님들 안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해요. 우리가 계셔요 지금. 아멘. 네.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어때요? 관계가 돈독해져요. 눈물이 나요. 네, 눈물이 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서로 좋아서 사랑하고 그리운 관계, 정말 좋은 관계가 가질 때 어떻게 마음이 막 기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그 사람의 과거가 궁금하고 또 그 사람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궁금하고 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이게 궁금해요. 어떨 때요? 마음이 통할 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할 때 어때요? 우리가 설레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에 담기가 너무도 크신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심장에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담아지겠어요?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차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어때요? 너무나 감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수님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가족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 왜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그러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종살이했던 압제받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가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게 될 수 있는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 여러분들 바나바는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 하고 앞장섰던 사울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한테 잡히면 나도 죽어. 그래서 피했어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사울을 조전해주며 그를 붙들어주고 사람들 앞에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던 사람을 바나바로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 우리 세입사님도 생질들이 잘해주시죠? 그쵸? 생질이 참 가까워요. 생일이 없어요. 조카 가까워요. 조카 가까워. 먼 사람이 아니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생질이에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참으로 부족하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성서, 신학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아니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많은 사도들이 쓴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경위들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의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죠? 마가가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누구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혀가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 하면 보통 우리 집사 옛날 살 때 시골에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락방에다 뭘 넣어요? 어르신들이 막 먹을 거를 갖다 감춰놓고 넣어놓고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몇 명이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돼요. 즉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큰 규모를 가졌다는 것은 마가가 그만큼 부유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떠나게 될 때 나중에 바울과 그리고 사울이 바울되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다시 돌아온 후에 복귀한 후에 선교여행에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자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데리고 간다고 화를 내면서 엄청 바나바와 다투게 돼요. 그 연유가 뭐냐면 밤빌리아에서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는 부잣집 아들인 까닭에 연약한 까닭에 그리고 밤빌리아 이후에 있는 선교 여정이 아주 고대해요. 가는 길이 넉넉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가 다시 돌아가요 집으로. 그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 마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탐탁치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환경 봐요? 안 봐요. 우리 처지 형편, 사람과의 간격,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끄떡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어떻게 해요? 유약하게 자기가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바나바와 다투고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형편없는 마가였던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마가를 꼭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마가는 쓸데없는 자, 형편없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어려운 일을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에 겨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훈련되어지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나중에는 바울이 꼭 찾고자 하는 유력한 자가 유용한 자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 이렇게 형편없던 마가가 바나바를 통하여 변화되었죠.
변화된 이 마가가 또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냐면 베드로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그 정도로 마가는 어떤 일을 감당했었냐면은 부잣집 아들이니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외국어도 유창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갈 때 마가가 누구를 갔냐면 통역관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가 관계가 아주 돈독했죠.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던 자예요. 제가 한때는 요즘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배울 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딴짓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껄껄껄.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저희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그 성도를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성도를 통하여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가는 베드로가 사역할 때,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할 때 마가가 통역관으로 같이 붙어서 어떻게 베드로의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통역할 때에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형편없던 쓸모없던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이 꼭 찾는 유용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마가복음을 보면 더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어떤 때냐면 AD 64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던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전 한참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어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봤었어요. 이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시내에 불을 내요. 근데 이 불이 커져가지고 로마 시내 전체가 다 불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황제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핍박이 그로부터 200년 동안은 엄청난 핍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AD 65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즉 무엇을 마가는 말하고 싶었냐면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 왜 주님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전 이걸 견딜 수 없는데 왜 주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시라며 왜 저에게 이런 고통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나요? 주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정말 소외당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제 앞으로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시대에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깊은 뜻 그것을 꼭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람들이 하는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펼쳐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전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얼른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로 성경을 보시면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해요. 예수님이 밥 먹을 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질병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못 지나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눈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눈꽃을 새 없이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내는 거죠. 저가 미쳤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정말 제대로 온정신인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겠죠. 우리도 가족이 멀쩡한 가족이 갑자기 아프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근데 미쳤다고 해봐요.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인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온 가족의 고통이에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온 가족의 고통이에요. 환자 당사자도 힘들고 괴롭겠지만 온 가족이 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오늘 온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이에요. 그때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23절 말씀을 통하여 3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그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 참으로 그럴 거예요. 야, 참으로 이거 기본 인간이 안 됐구나. 자기 애미도 몰라보고 자기 형제도 몰라보는 이렇게 인성이 완전 바닥인 그러한 언행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사랑.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상이에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정말 인성이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율법 구약의 10계명에 보시면 5계명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어원의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에다 넣으시고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지키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10계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이 없고 예수님은 인간성이 저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5절 말씀, 34절 35절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가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누구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가족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만든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초 단위인 공동체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요즘은
예, 10가정 중에 온전한 가정은 한 가정뿐이 없대요. 예, 예, 통계학적으로 예, 학자들이 막 설문 리서치 조사해가지고 보니 정말 온전한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서 서로 막 사랑해서 사는 가정은 한 가정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어진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유대의 율법 학자예요.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율법학자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정말 자만하고 자신하고 있지만 니고데모와 같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알고 계시죠?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압제받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들어오게 돼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눈앞에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를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새로운 민족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과 삶, 죽음과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각자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요. 이 세상에 75억 인구를 예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 모든 영혼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세요. 그들의 호흡까지도 그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의 모든 생각과 소원까지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모든 사람처럼 보편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성령과 불로 예수님의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이 불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막 뜨거워. 그게 아니에요.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로 물든 주님을 안다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과 연약감이 다 모르는 불로 타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죠.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고 예수님을 정말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잡을 때 제가 막 감동됐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물어볼 때 제 가슴에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저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어서 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진짜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생명생명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한 세 번째로는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주례사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거룩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오직 저 남자 한 사람만 평생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남자는 나는 이 세상이 반쪽 나도 저 여자 한 사람만 바라볼 거야. 이게 거룩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봐.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룩한 삶이었다면 그 거룩의 삶을 어디로 갖고 와요? 인간관계로 갖고 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 자녀와 부모, 친구와 나, 이웃,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거룩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맨날 제가 바빠가지고 제 사랑하는 아들이 막 얘기해 놓던데 그거에 댓글을 제대로 못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낸다. 예. 거룩의 관계는 뭐냐면 집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대화할 때는 얼굴 쳐다보고 눈빛 맞추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다. 막 바쁠 때 이야기하면 뒤통수다 얘기하고 옆에다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화예요. 서로 눈을 맞추고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일상생활의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분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가족은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겉만 알아서 소용없어요. 뭘 알아야 돼요? 속을 알아야 돼요. 속을 알아야 돼요. 속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인 어른 될 사람들이 사위를 볼 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대요? 술도 마셔보고 같이 어디도 데리고 가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맛보 간본다고 하죠.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돼. 사랑하는 딸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에 장인 어른들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알게.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맨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그걸 깊이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는지,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는 어떤 때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 그 전에도 주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서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 삶의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옆구리를 꼭꼭 찌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모기가 물었나봐. 긁어요. 아유, 한 대 맞았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면 털어. 이렇게 어떻게 죽임의 사인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그냥 주님 못 만나면 누구예요? 바보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난상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셨으면 그 감동대로 행하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해. 아니 그거 아니잖아. 그거 잘못됐어. 다시 한번 뒤집어봐.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가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에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특별히 우리 이수영 성도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려서 네,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못하는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세요? 그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고 인원이 모자르고 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작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큰 성도들로 성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일단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함으로 저희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는 세상을 바라보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거기에 흔들립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한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270장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네, 1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몸을 들여 주 앞에 사는 제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또한 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사 100배, 60배, 30배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것이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흔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산 제물로 드리는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령의 풀로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풀로 아버지 태워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 어둠의 것들이
성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떠나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마다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강권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살아내는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아버지 저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저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 위에 권속 위에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덥죠? 저만 더워가지고 막 눈이 물에 덮여서 안 보일 지경에 지금 막 거의 이르렀어요. 앉아 계시면은 안 더운데 앞에 있으면 더워요. 조금 더 온도 내려주시고요. 네. 예, 지금 주보에서 우리 교회 소식에서 중요한 내용만 우선 전달하게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4번에 보면 전도 안내 하반기 연합전도 시작 있습니다. 28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주미등교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요일만 하반기는 토요일만 연합전도를 하기로 해서요. 한 주는 저희 교회에서 한 주는 주미등교에서 이렇게 전도를 진행할 것이고요. 25일 첫 번째로 우리 주미등교에서 시작하고요. 이제 10월 5일 첫 주에 저희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생명샘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번이 교인 소식 우리 유다빈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안전한 비행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주 청년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25년 3월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어요. 일정이 좀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3번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썼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프면 왜 아파요? 제가 넘어지면 왜 넘어졌어요? 우리 최 집사님 때문에 넘어졌어요. 기도가 부족해. 같이 잤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넘어졌는데도 뼈는 안 상했대요. 타박상만 입었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뼈는 상하지 않고 그냥 타박상만 입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아픈 거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연합해서 두 사람 이상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 시로 기도하면 바로 불로 역사에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디 치유하시기도 해요. 그럼 더디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고난이 있어도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면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고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고 갑자기 우리 하은실 집사님이 중간에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중간에 왜 전화를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왜냐면은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 여러분 인생의 승리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누가 방해할까요? 어둠의 세력이 방해해요. 예배드리면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세워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딱 오시면 기도 먼저 하세요. 주님 성령의 불성각으로 귀를
덮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다 불러 태워주시고 천군천사 둘러 칭쳐주시고 이곳에 주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각자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우리 유용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다 같이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우리 유 집사님을 위해서는요 아침 먹고 나면 아침 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기도 때 꼭 유용도 집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상하시는데 빨리 예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몸을 들여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저들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또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중에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예, 악기는 이쪽 강대장 좀 더 올려주시고 예, 둥근 테이블하고